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다른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넘치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늘 기도하옵기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진리된 말씀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부터는 구약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린 시절 추운 겨울 연말쯤 되었을까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이제 서울에 살면서 명동거리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흘러나왔고요. 길가에서는 그 리어커에서 군밤과 구운 옥수수를 팔고 있었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또 추운 날씨에 검정 코트를 입고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이 종을 치며 서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사람이 쓴 모자 테두리에는 구세군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구세군 푯말과 함께 옆에 놓여있던 그 빨간색 통에는 자선 냄비라고 적혀져 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1,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주셔서 제가 그 자선 냄비라고 적혀있는 그 냄비 속에 넣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당시에는 그 구세군이 뭔지를 몰랐고 단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곳이구나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구세군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구세군은 1865년도에 영국 감리교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세군 이 교단은 군대식 조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기독교인은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그 철학이 구세군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그런 사회 선교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는 교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세군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8년도에 첫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구세군 영문교회를 세우고 1918년도에는 사회봉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아원과 빈민구제소를 운영하며 활동을 했는데요. 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바지한 그 선교사 30명을 모은 내 사랑 코리아라는 책을 보니까 구세군 소속의 선교사 이 할버트 로드 선교사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할버트 로드 선교사님은 구세군 사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1910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성경 번역과 사관 이 고급 교육 사역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후 1935년도에 말레이시아로 잠시 임명이 돼서 한국을 떠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펼치다가 6.25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북한 인민군들이 서울로 빠르게 밀고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당시 서울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하는데 많은 고아원들을 데리고 급하게 피난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이들만 두고 피난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결국은 고아들하고 같이 서울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했고 고아원에도 들이닥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후 평양의 포로 수용소로 이동해서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투옥되던 어느 날 한 인민군 장교가 이 선교사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투옥된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능멸하며 선교사님을 조롱하면서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을 테니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답을 알려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권총으로 머리를 쏜다고 협박을 하고는 두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후 할버트 로드 선교사님은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시고는 몇 분 후에 그 인민군 장교에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당당히 죽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민군 장교는 순간 화가 난 얼굴로 송에 든 총을 그 선교사님 머리에 몇 초간 겨누다가 내리고는 감방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버트 로드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결정이 될지라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확신과 다짐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반대편에 서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을 수시로 했지만 여전히 내 욕심만 채우고 있었던 나를 너무도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현저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면서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갖춰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갖춰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앞서 10절부터 15절은 예레미야를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법정을 개정한 고관들,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공방을 벌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변론을 듣고 나서는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변론을 귀담아 듣고 무죄 판결을 내렸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은 판단을 내릴 만큼 분별력과 어느 정도의 양심이 살아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관들 눈에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탁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쪽 다 동일한 말을 들었음에도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각자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음성으로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간직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을 미혹시킨다라는 말로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었죠. 이렇듯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고관들은 정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몇 명의 장로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며 그 판결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장로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모레셋 출신의 미가 선지자도 예루살렘을 파멸을 예언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진노하지도 않았고 미가 선지자에게 어떠한 가해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유다의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와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끝은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겼더라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바벨론 군대 역시도 과거 아수르 군대와 같이 무력하게 철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에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어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깊게 새기다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의심하거나 토다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에 서 계셔 주셨지만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저였음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결정이 될지라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제 그 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과 의를 행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계속해서 장로들은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우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우리아를 여호와김 왕은 잡아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아를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애굽으로 보내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결국 잡혀온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가족묘에 안장되지 못한 채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예언자를 죽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그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사뭇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장로들과 여호야김 왕 시대의 그 장로들이 사뭇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히스기야 시대의 그 백성들과 여호야김 시대의 백성들이 사뭇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야김 왕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방관하고 침묵하며 악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도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마음에 새겼다면 더욱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의로운 일을 위해 힘쓰고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세웠다면 이어지는 악행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재앙을 맞는 것에만 급급했고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그 한계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일반 성도들까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퇴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이기려면 지속적으로 선을 구하고 의로운 싸움을 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우한 일, 악한 일, 그리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그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때론 자부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고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역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과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우리 주변에 늘 돕는 손길이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했기에 반대 세력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입니다. 이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내며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로 신앙적으로 매우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아히감의 부친 사반도 역시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냈고 당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던 인물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40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 왕으로부터 임시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사반의 집안은 귀족 명문 집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적으로만 보면 사반의 집안은 나라가 어렵더라도 마음만 달리 먹으면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 수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권력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눈밖에 난 그 예레미야를 도와주었고 그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레미야를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해 타산을 따졌다면 당연히 예레미야를 돕지 말고 모른 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당신의 종을 홀로 고군분투하게 그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을 위해 도우실 뿐 아니라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해 사반의 가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필요한 손길을 붙여주시고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가는 길목마다 예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도움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로해준 동역자들이 있었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고, 물질로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예비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며 지금도 그 경험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당당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위기를 만났다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줄 그 든든한 우군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돌보시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현저히 대조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편에 섰던 히스기야 왕과 당시 유대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결국 그를 살해한 여호야김 왕과 당시 유대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긴 했지만 그저 재앙을 맞는 것에만 급급하고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구하지 않고 그 한계에 머무르다가 영적으로 퇴보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구세군 할버트 로드 선교사님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확신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릇된 삶, 악한 삶, 그리고 불신앙적인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바른 삶, 선한 삶, 참 신앙적인 삶,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죽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하며 주님 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음을 확신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